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리바이벌 시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욥기, 시편, 또 잠언, 전도서, 또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말씀들을 3장씩, 4장씩 읽어가면서 또 그 말씀 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같이 아침 묵상 말씀 나누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아침 묵상을 이렇게 녹음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새벽 시간에 또 나와서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아침 시간을 시작하면서 또 출근하면서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또 집안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그날의 말씀을 듣고 잠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추천하셔서 아침에 편하게 10분 정도, 좀 긴 날은 10분 조금 넘어가죠. 긴 날은 좀 10분 넘어가고 짧은 날은 5, 6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 통해서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얻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하시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오늘은 욥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인데요. 욥기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사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내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빼앗겨졌을 때, 없어졌을 때 서운하게 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배려해 줬는데 그것을 자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것을 친절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주는 입장에선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 대우받는 것, 친절한 대우를 받는 것들, 은혜를 받는 것들,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하지 못하는구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발견하면 됩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누구든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 쉽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 자격이 없는데 이런 좋은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나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군데 와닿은 부분은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저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4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새로운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이 세 친구가 얼마나 욥을 아끼고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욥이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 왔습니다. 안타까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소리내서 울고 그리고 밤낮 이래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그 고통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처참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친구인가? 또는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모습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친구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020년 교회 표어로 하고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이웃의 모습, 좋은 친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3장 이후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3장에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무언가 대답을 해주려고 대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장 이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3장 26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몰려온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더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 대답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대답 찾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욥 정도의 인물이라면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주면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굳이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고 같이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 생기기도 하지만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위기에 닥쳐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이고 같이 있어주는 것이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이웃, 좋은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읽습니다. 욥기를 통하여서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너무도 익숙하게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친구들,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손잡아주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동반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고고 아드폰테스.